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요, 마태복음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보통 이 말씀만 기억하죠. 이 앞뒤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나면 이 말씀을 이래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필요한 말씀만 빼다가 쓰다 보니까 그 말씀이 왜 성경이 기록되는지,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잘못된 적용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다 적용을 하시며 사셨나요? 저도 이제 어떻게 들었느냐면, 다른 집에 우리가 친구 집에 가든지 신방을 가든지 어디 다른 집에 가게 되면 그 집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 이 복을 받을 만하면 그 복이 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돌아온다. 저도 교회에서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집에 가면 늘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기도 자체가 틀렸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셨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는 말을 할 때 잠깐 또 삼천포로 빠져서, 우리가 보통 축복하고 복을 혼합해서 막 쓸 때가 많은데 축복이란 말과 복이라는 말의 뜻은 다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는 말은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한테 복을 주십시오라는 말 자체의 뜻이 축복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 말을 똑같이 사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다른 어떤 존재에게 복을 또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뜻이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사용하다 보니까 축복이나 복이나 똑같이 사용하지만 아직은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요, 저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한테 축복해달라고 하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는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우리가 비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십시오라는 게 축복이란 말 쓰지만, 하나님께 쓸 때는요, 복이란 말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이란 말을 쓰는데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돈을 얘기하면 되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중세 시대에도 그랬어요. 중세 시대 카톨릭이 유럽을 거의 지배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냐면 돈은 부정한 거다. 그러니까 돈 얘기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살면서 돈 없이 살 수 있나요? 그래서 그 중세 시대에 돈을 그러면 누가 다루었느냐? 유대인들이 그걸 다뤘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라고 해서 핍박을 당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부정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하고 돈을 빌리기도 하고 이런 일을 누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당시에 카톨릭에서는 돈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돈을 만지고 돈을 거래하거나 이런 걸 부정적인 걸로 본 거예요. 그걸 유대인들이 맡아서 그 금융업이나 이런 거를 유대인들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중세시대 관련된 소설에 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나오냐. 자린고비 이렇게 나와요. 아주 돈에는 짠돌이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소설들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이 있어도 카톨릭이 모든 걸 통치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돈이 많아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만 생기면 이거 유대인 때문이야. 감장 농사가 안 됐는데 유대인하고 무슨 관계예요? 저놈의 유대인들 때문이야.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이 사람들이 살다 못해서 어떻게 했죠? 북미 대륙이 발견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북미로 이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북미로 이동했고 하다 보니까 땅덩어리는 크고 돈도 필요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이 있고 많은 장사를 해서 유통이나 이런 것도 잘 알고, 그래서 북미에서 이 사람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금융과 이런
그 유통 관련된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떼돈을 번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미국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리를 잡은 거거든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우리 안에도요, 돈 얘기, 교회에서 돈 얘기를 해.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돈 얘기 가장 많이 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돈 얘기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돈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오직 돈, 오직 성공, 오직 풍요 이것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섬길 수 있어 라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들이 그럼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그런 부분도 사실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말씀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걸 연계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도가 그런데 사용하라고 하신 말씀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권한이기도 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모가 아니면 누가 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아버지 학교나 뭐 어머니 학교 그거 갔다 오신 분들은 뭐 갑자기 한 번도 안 해보던 거 갑자기 애들 데려다 놓고 머리에다 써놓고 뭐 축복한다고 막 하는데 사실은 아무 때나 평소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것과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느냐. 근데 말씀만 읽으면 맞는 것 같아 보여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 말씀만 딱 읽으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말과 딱 일치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지만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평안을 빌라고 얘기하니까 평안? 이 집이 평안하려면 야, 이 집에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 집이 성공해야 되지 않겠어? 이 집이 풍요로우면 좋지 않겠어? 라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럴 수 있지만 이 말씀이 그 말씀이냐는 것은 확인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말이 어떤 본문에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면 되겠죠.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중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는 중에 저희가 봤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면은요.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제자를 뽑으시고 그 12제자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근데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에게 가라고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5절과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란 얘기인가? 이 말씀만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들한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러 보내시면서 이방인한테 가지 말라니 이게 말이 이상한데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래요. 사마리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수르에게 망하면서 아수르 정책이 피를 섞는 혼혈 정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순수 유대인들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피가 섞였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유대인들이요. 남유다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인종차별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대화도 안 하고 거래도 안 하고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그 길로. 그렇게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럼 예수님도 그거 다 인정하신다는 얘기인가? 아니,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에게 가지 말라고 했을까? 예수님께서 이방 선교를 포기하신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자, 보면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세요. 17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대대 후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고요? 이 약속의 말씀을 안 지켰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상을 섬기면서도 자신들은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계속 말씀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이루려고 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얼마나 참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갈 때까지요. 이 시간이 약 1000년이 흘렀어요. 야, 이거 한 달 참기도 힘든데 1000년을 하나님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났어요? 아니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신 것도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죠. 그러면
그때는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았는데 그 이후로는요. 또 정신 안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면서 하나님 너무 화가 나신 말씀을 전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약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죠. 안 들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되는 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집을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것,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선교를 예수님께서 포기하셔서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4절과 15절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는요, 잃어버린 양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가서 잃어버린 바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들으라고,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쉽게 될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끝까지 거부한다고 하면 언약은 어때요? 쌍방간에 이 서로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요구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시작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을 만큼 참으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할 만큼 다 했잖아요. 그 최종적인 게 뭐예요?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잖아요. 이게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선지자나 더 이상의 다른 건 없어요. 예수님이 최종적인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선지자들은 뭐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도 거부하고 안 믿어? 그러면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절과 13절 말씀.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럼 이 평안이 뭘까요? 평안. 이 평안이 성공과 돈과 풍요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잃어버린 양의 집의 빈 평안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빈 평안은요, 성공과 풍요와 돈이 아니고요, 잃어버린 양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이 뭘까요? 우리는 돈이 많아야, 성공해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진정한 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그거는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성공이나 명예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원하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기서 말하는 평안은 뭐냐면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복음 듣기를 거부한다면 그 복음이 회수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사업이 대박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이 말씀을 끌어다가 붙여가지고 내가 저 사람에게 돈을 많이 부어달라고 풍요롭게 해달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돈을 그 풍요를 나한테 부어주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말씀을 갖다가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방 선교를 포기하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만 그렇게만 읽는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장소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향에 갔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나요? 아니, 환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을에서 쫓아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하신 곳이 나사렛 자기 동네가 아니었고요. 가버나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버나움이 어디냐? 여기 사진이 보이시나요? 갈릴리 호수고요. 가버나움이 여기 있어요.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냐 찾아보니까 교역과 상업이 번성한 지역이어서 큰 세관이 있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불렀죠. 누구죠? 세리마태. 마태가 여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 세관에서 일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기도 하는데요. 여기에는요, 많은 사람이 살았고 많은 사람이 오가면서 장사를 하고 무역이 되고 그 무역의 통로였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많이 살았냐면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많은 사는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사지만 많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 말씀은 그것과는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신 것뿐이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 장소가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건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집에 갔다면 하나님 이 집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어떤 선물보다 가장 좋은 선물 구원이 이 집안에 임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그거 또한 내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집에 가서는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이미 예수 믿는데 그걸로 끝인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 가야 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거기에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지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거기에 적용할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정확하게 어디다 써야 되는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렇게 적용을 잘 하려면
우리가 이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하셨는지를 알아야 거기다 맞춰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좋은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요, 일종의 계약서 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밀면서 하나님 무조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냥 필요할 때마다 막 구하는 그런 기도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한 걸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로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의 열매가 내 삶을 통해서 맺어지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지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네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하시겠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왜 지금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모세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40세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고 준비가 되었더라면 40년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 삶은 없었겠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우리의 삶에 제대로 적용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흩어져서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손대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구주이심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증거를 마땅히 하나님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참된 복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